이 에스겔서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특히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 목자 사상에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에스겔서의 또 하나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태초에 있었던 그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알파와 오메가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에스겔서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이 목자의 중요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4장 2절에 나와 있는 인자야라고 하는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있어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했을 때의 그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의 개념이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인자의 개념은 그것과는 사뭇 다름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인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이것은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한 것은 이 소문자 인자라는 것보다는 대문자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했던 인자라기보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야 라고 부르는 말과 같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에스겔은 철저하게 선지자 계통이 아니라 제사장 계통이기 때문에 인자야라는 말을 썼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선지자라기보다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된 역할을 이 선지자라기보다도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이것을 이루는 중심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란 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2절에 나와 있는 목자들은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 왕뿐만 아니라 방백들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목자들에게 축약적으로 그들의 특징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이 한마디 말은 우리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목자의 특징은 돌보는 자, 인도하는 자, 치료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따뜻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만 먹는 목자라는 겁니다. 양떼를 돌보라고 맡겨놓은 이 목자가 오히려 자기의 배반을 위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8화를 8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요한 문구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 않냐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노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 포함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던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줬던 목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선 산가들로 나가서 골짜기를 지나서 그 어린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부르면서 돌아왔던 예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맡겨주던 참목자의 상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 목자들이 그 반대로 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목자가 없으면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목자가 없음으로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기 전에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떼 같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구절도 우리가 생각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미리 예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목자를 치러 온다, 목자가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했던 말씀도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았던 그 적나라했던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에스겔의 시대, 남유다 마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이렇게 목자가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 찾고 찾는 목자의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파트타임 전도사로 청년부 사역을 맡았을 때 저에게 맡겨주셨던 이 청년부의 인원이 고작 4명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제일 먼저 했던 게, 과거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청년들을 다 조사하니까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에게 그 각각의 연락처를 다 구해서 그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매주 2차례씩 날짜를 정해서 순번을 정해서 그 4명하고 친했던 자들을 한 명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매주 했던 설교를 그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매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9개월이 지나니까 한 명 한 명씩 돌아와서 평균 출석 인원만 한 26명, 그리고 한 번이라도 다시금 청년부의회에 발을 디뎠던 인원만 30명이 훌쩍 넘는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자들을 찾고 찾는 역할을 사실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목자, 정치적 지도자들만 목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전도사 이런 모든 분들 앞에 우리는 목양 또는 목회라는 이 목자에 들어가는 같은 단어 목자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피파되고 말았던 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금 모든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을 오히려 잡아먹고 그리고 자신의 배들만 살을 찌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라고 7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기 이전에 목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씀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더라. 9절 그러므로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점점점 사라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베스트셀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는 그 말씀이 어렵고 또한 알아들어도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무시하고 재미없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것을 버리고 여러 가지 예화들로 가득 차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에 의하면 대적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대적은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바로 왕들, 장로들, 방백들이지,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를 압제했었던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대적해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 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그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처럼 그들을 먹여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오늘은 바로 이 흐리고 캄캄한 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연말연시가 되면서 제가 이 지방에 저를 특별히 아껴주셨던 감사했던 목회자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 내가 참 회의가 들어 라고 하면서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잃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목회자는 없는 듯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국회의원들을 면밀히 찾아봤지만 5분의 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수보다도 훨씬 많다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의 와이파이 수만큼 교회 수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오늘 여기에 대한민국의 이 시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없었을 때와 있을 때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에 라고 고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설교할 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을 설교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를 채우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달라지는 설교를 만들어야지라고 고민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현해 주시면서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망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내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되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산질 꼴을 먹이리라.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양의 목자가 친히 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목자라고 여겨왔던 이스라엘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장로들, 심지어 왕조차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전도사, 목사, 그리고 장로들, 집사, 권사들,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판장들, 검사들, 그리고 장관들, 더 나아가서 대통령까지도 이제는 목자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양들에 불과하다. 이제는 그 지위에서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심판의 의미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정말 뺏겼던 많은 양들, 내 어린 양들을 그들의 먹잇감으로 내줄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했던 이 어미 양들에겐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정의대로 먹인다고 합니다.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분명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셨고, 그러면서 강한 자는 없애고 정의대로 그거를 먹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정말 감사하게 주님께서는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금 목자의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오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목자 또는 영혼의 감독으로 표현하시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고 사도가 교회로 바뀌고 교회에 맡겨주신 저와 같은 목회자를 다시 한번 목자의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뺏었지만 이제는 다시금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는 힘을 내서 이 양떼를 싸매고 그리고 먹이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정의대로 다스리게 하는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과거에는 무조건 몇 번만을 보고 찍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가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예전에는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가 부탁하면 들어줬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대를 부려도 하지 않는 것. 과거에는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집을 사고 진급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라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따져봐서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화를 쌓아가는 것이니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 가난해지는 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 참된 목자의 역할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내가 소대가 돼도 그 꼴을 정의의 꼴을 받아들이고 먹고 그대로 사는 양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 에스겔서 34장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이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2017년을 밝은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해로 나아가게 되는지를 가름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2016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온 누리에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에는 정말 우리 성도 각 가정 모두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의의 꼴을 먹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정의의 꼴을 먹여주시고 아픈 데를 감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신다고 약속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목자의 직분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부모들을 귀한 자녀의 목자라고 인정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보여주셨던 참 목자의 모습대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누리에 펼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깊숙이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